사람의 본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먹고 싶은 욕망이 있고, 이성에 대한 욕망이 있고, 가졌으면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또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 같은 욕망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에게는 또 다른 욕망, 즉 높아지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 때문에 사람들은 공부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때로는 안간 힘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입시생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밤늦도록 공부를 합니다. 그들에게 여름 휴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사람이 꼭 저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무리가 아닌 것은 그래야만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좋은 대학을 졸업해야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만이 인생이 성공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한 발 더 앞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경쟁해야 하고 한시도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남자들의 마음속에는 늘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망과 꿈과 야망을 이루어 보고 싶다고 하는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남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야심만만한 여성들도 많습니다. 남자들처럼 야무지게 일에 도전하고 나선 여성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비행사가 되어보겠다고 나선 여성도 있고, 군인이 되어보겠다고 사관학교에 들어가는 여성도 있고, 정치가가 되어보겠다고 그 살벌한 정치 무대에 나선 여성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모두가 이 같은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화려하게 성공한 사람의 대표자이며 모델입니다. 그는 보통 성공한 정도가 아니라 입체적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우선 솔로몬은 정치가로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권좌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고 군림하면서 부강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말이 40년이지 이것이 얼마나 장구한 권세의 시간입니까? 그리고 그는 아주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당대나 오늘이나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뒤에 인접해 있는 다른 나라 임금들이 모두가 선물을 싸들고 와서 솔로몬의 얼굴 한번 보고 지혜를 듣고자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시바 여왕은 자그마치 2000km나 되는 길을 마차를 타고 와서 솔로몬의 왕국을 직접 목격하고 돌아갔습니다. 또 사람이 올 때에 빈손 들고 오나요?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다가 솔로몬은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 유명한
어린아이 재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슬토에서부터 천체에 이르는 것을 논할 만큼 타박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화도 찬란했습니다. 솔로몬이 누린 영화는 극에 달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영화였습니다. 진시황의 영화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영화에 비길 수 없는 것은 솔로몬의 영화는 하늘이 준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욕망을 모두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한도 끝도 없이 누려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태어나서 원 없이 부귀와 영화를 누려본 사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와 같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보려고 꿈을 키워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욕망이고 꿈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과연 그런 생활에 얼마나 행복해 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과연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만족하면서 살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본 그는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표제에는 아굴의 잠언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굴은 실제 인물이 아니고 솔로몬을 의인화해서 아굴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잠언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잠언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잠언 30장도 솔로몬이 지은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성경 말씀을 같이 합독하죠.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짧은 고백은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를테면 부함도 가난함도 진실하게 절실하게 살아본 사람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너무 부하게 마옵시고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너무 부하게 마옵시고. 아주 부하게 살아본 사람이 말하기를 너무 부하게 살아보니까 좋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부한 삶을 솔로몬처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한 삶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실감나게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누려본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살되 너무 부한 삶은 좋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부의 극치를 누려본 사람이죠. 그는 은을 길거리에 있는 돌같이 흔하게 섰다고 했습니다. 그 귀한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흔하게 섰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말은 그의 왕궁이 그만큼 호화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궁을 짓는데 무려 13년이 걸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호화스럽게 지었겠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40년 동안 영화를 누리는데 그 영화는 극에 달했습니다. 솔로몬은 후궁이 자그마치 7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첩이 3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밖에 궁녀들도 부지기수로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왕궁은 여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부럽습니까? 우리는 한 여자 데리고 살기도 버거운데 솔로몬은 얼마나 많이 시달렸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은 능력 있는 남자입니다. 그 많은 여인들을 곁에 두고 거느렸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이씨 조선의 역사가 모두 519년인데 그동안 27명의 임금들이 바뀌었습니다. 이 27명의 임금들의 평균 수명이 30-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집권 기간만 무려 40년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처음에 솔로몬이 얼마나 참신했습니까? 그 신앙이 얼마나 깨끗했습니까? 그는 왕이 되자마자 맨 먼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말은 하루에 한 번씩 번제를 드린다면 3년 동안 번제를 드리는 일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드렸다고 해도 1년 동안 꼬박 이 일에 매달렸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에 그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뿐만 아니라 권세와 영화까지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이렇게 참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건전한 정신을 가진 왕이었고 지극히 경건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차츰 흐르면서 그 순수한 마음이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의 영화와 권세 속에 길들여지면서 그는 세 속에 점차적으로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솔로몬이 마침내 말을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국방은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니 말, 즉 군사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느부터 이때인가 애굽으로부터 군마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다하셨던 마병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말을 더 의지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내면으로는 군마를 더 의지한 것입니다.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밤낮없이 연락하며 즐긴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솔로몬은 육신이 피곤해졌습니다. 육신 속에서 기운이 다 빠져나가게 되고 마침내는 껍데기만 남게 된 것입니다. 또 정신과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일개 자연인이 아니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에게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여자를 좋아하니까 국내에 있는 여자만 좋아했겠습니까? 마침내 이방 여자들까지 마구 불러들였습니다. 당시 이웃나라 임금들은 모두가 부강한 솔로몬과 인연을 맺고 싶어 했고 동맹을 맺으려고 자국의 여인들을 공출해서 솔로몬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아리따운 여인들을 모두 솔로몬 왕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갈 때 그냥 갔겠습니까? 저마다 자기 나라 우상들을 하나씩 들고 갔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바알신을 가지고 갔습니다. 시돈 여인은 아스닷롯 신을 가지고 갔습니다. 암몬 여인은 밀곰 신을 가지고 갔습니다. 모함 여인은 금오소 신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러한 신들은 모두가 음란 신입니다. 성의 신입니다. 쾌락의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는 갑자기 우상천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냥 다소곳이 앉아만 있었겠습니까? 저마다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우상 신당을 만들어 달라고 솔로몬에게 졸랐습니다. 처음 같았으면 솔로몬이 두 눈을 뜨고 우리나라는 하나님밖에 안 된다, 이렇게 야단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여인들에게 시달리다 보니 몸에 기가 다 빠져나가서 힘도 없고 분별력도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인들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우상천지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또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기고 말을 많이 두고 그 말을 의지한 것도 이해하고 참으셨습니다. 후궁과 첩을 많이 두어서 마침내 혼돈에 빠지고 분별력을 상실한 것도 이해하셨습니다. 또 금과 은을 많이 두어서 마음을 빼앗기고 현혹한 생활을 한 것도 이해하고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을 둔 것만큼은 참지 못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은 다 참을 수가 있지만 남편이 딴 살림을 차리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점에 대해서는 못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영화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부귀도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이런 것들이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나니까 그 모든 영화와 부귀와 지혜가 그만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아니다 하시니까 모든 것들이 그만 빛이 변하고 그 뜻이
퇴색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쇠하고 변하고 모두를 빼앗기고 나서 만신창이가 된 후에야 한 고백이 뭐냐 하면 너무 부하게 마옵시고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참으로 뼈저린 고백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솔로몬은 말하기를 사람이 너무 부하게 되면 그것도 좋지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돈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행 다니고 골프 치기에 바쁠 것입니다. 재산 관리와 재산 증식에 마음을 빼앗겨 버릴 것입니다. 굳이 기도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거기에 참 만족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부하게 되면 외화내빈하게 됩니다. 겉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속은 경건성이 상실되고 정신이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주는 교훈은 너무 가난하게 마옵시고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너무 가난하게 마옵시고. 이 부와 가난은요, 극과 극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극단이 주는 피해는 똑같이 부작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부가 사람으로 하여금 허황심을 준다면 가난은 사람으로 하여금 꿈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의가 꺾입니다. 좋은 생각이 있고 좋은 꿈이 있어도 그 꿈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 꿈이 피어나기도 전에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극도로 가난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비굴해지고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도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렇게 초라하게 사느냐 하고 비웃는 것 같아서 자신 있게 전도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난하면 뭔가 잃어보려고 해도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어디 기댈 만한 곳도 없습니다.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포자기하게 되고 때로는 너무 가난하게 되면 도덕질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적당한 삶의 규모가 좋습니다. 넘침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인내와 절제가 없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타락할 수 있고 허황 때문에 놀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의 삶이 가장 좋은 줄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진실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된 삶이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향상하는 삶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